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오실 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 그 오실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어떤 것보다 크고 또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복음 성경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 말씀,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 복음을 듣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이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이에 대해 왜 이렇게 궁금했는지, 또 이 오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예수님은 누구인지 우리가 확실히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알고 믿었던 예수님, 그가 알았던 예수님은 누구였고 더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뭐였는가? 첫 번째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어떤 역할과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령의 세례를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선악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악인과 선인을 갈라내고 선인은 하나님의 창고에, 악인은 끝없는 불못 지옥으로 보내실 그분, 심판주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인된 백성들을 만나주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여러 많은 질병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세례 요한이 이분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맞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진 겁니다. 세례 요한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 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알려준 거죠. 세례 요한처럼 이래 알고 믿으면 실족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 앞에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 속에 예수님이 뭘 나타내시냐면, 봐라, 이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사람들이 많이 고침을 받고 있지 않느냐? 맹인들이 눈을 떠서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로 인하여서 부유하게 서 있지 않느냐? 이걸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 이랬던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데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다른 일을 기다리다니 큰일 날 소리다, 이건 실족될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 아닌 다른 일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누구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두고 있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능력을 행하고 때로는 큰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나 종을 믿으면 실족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고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다. 딱 자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를 돌보고 있지만 내가 돌보는 것과 주님이 돌보는 건 너무도 차이 난다, 이걸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오실 이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사야의 글을 펼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내용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내용 말입니다. 이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일러주면서 누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앞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의 해를 베풀어 주어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이 은혜의 해를 비춰줄 그리스도가 누구냐? 회당에 있는 주목하여 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이사야서 60장에 오실 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주고 돌보아줄 그 그리스도가 너희가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이 자리에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너희 앞에 응해서 바로 예수 당신이 너희의 그리스도다 라고 소개를 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온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오실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소가성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 여인이 그 때학볕에 물길로 옵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기가 솔깃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실 이가 오시면 그 모든 얘기를 다 해줄 것이고 우리를 이사야서 61장에 나온 대로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실 겁니다,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여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 남편 데려오너라,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어요. 남편이 5인데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란 말은 내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 남편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까, 돌봄을 받을까. 근데 12시에 지금 물을 이루어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 여인을 알거든요. 이 인생을 알거든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자기를 돌봐줄 대상이었고요, 약자였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매여있고 마음이 상했고 가난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오실 이가 오면 내 삶은 달라질 겁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동네에 쫓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오실 이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인생의 그 아픈 상처와 매임에서 놓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내 죄가 그분으로 사함을 얻는구나.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내가 오실 그 부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이 예수님이더라. 그러니까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예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오실 일을 아직 못 만났으니까. 오늘 주님이 이곳에 살아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분, 질병과 고통과 가난에서 건져주실 분,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걸 이렇게 사도들이 알고 믿고 난 후에야 전했던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복음을.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도 이런 사역을 소개하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누가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는 대상을 뭐로 삼아줬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도 만유의 심판의 주이면서도 그리스도가 된다. 이것이 함께 믿어져야 될 내용이었고, 백성들이 알고 믿었던 예수와 세례 요한이 알고 믿었던 것은 따로가 아니라 같은 것이었다. 같은 분이셨다. 이것을 복음으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한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발은 누가 씻겨줘야 합니까? 종들이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보고 있다가, 아 예수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발을 씻겨줘야죠. 그 당시 세상의 개념과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직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씻어줘야 예수님과 상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말 옳다. 내가 주다. 그러나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도 된다. 죄를 지으면 죄 씻어줘야 되고, 병 걸리면 고쳐줘야 되고,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고쳐줘야 될 그리스도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왜 상한 마음 그대로 계십니까? 왜 갇혀서 아직 계십니까? 왜 죄에 매여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매여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매여야 참된 자유를 누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큰 선지자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이러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거든요. 이들이 그리스도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가 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었던 것이죠. 주는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심판주신데, 그리스도는 섬겨야 될 종의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역할이었기에 그리스도라 이랬던 겁니다. 이제야 베드로 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알아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다. 깨닫게 한 것이다.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믿어야 한다. 이 몸된 교회는 주님이 돌보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알았던 예수님과 무리들이 알았던 예수님도 알아야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딱 와서 양과 염소를 갈라냅니다. 예수님이 섬겨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웃을 돕고 섬겨주었던 그 사람들, 그 기준을 따라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들로서 양의 오른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해 줄 그때, 저는 목회하면서 마지막 이것을 날마다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천국을 상속받아 들어가는 그날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이걸 보고 살면 이 세상이 어떻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끝내셔야 되는데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내 돌보심을 받을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해야 될 그 일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셔야 될 마지막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오실 인자가 영광을 갖고 올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그리스도의 역할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